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복된 초소죠. 또 가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 다 배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어떤 특정한 기관, 요즘 이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애들을 보내고 혹은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이 부모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양육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이제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하나를 가정 안에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한 가정에서 이제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4살짜리가 기도 차례가 됐어. 4살짜리가 딱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언니도 우리 오빠도 감사해요 하고 이제 음식을 주시고 하나하나 감사하는 거예요. 스테이크도 주셔서 감사하고 토마토도 주셔서 감사하고 하다가는 갑자기 멈추더니 한동안 말이 없어요. 얘가 계속 말이 없으니까 엄마가 궁금하잖아요. 눈을 싹 떠서 바라보는데 애도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가 이제 눈과 눈이 마주치니까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하나님께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 이제 하나의 반찬이 있었는데, 애들은 채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브로콜리를 많이 먹거든요. 브로콜리 먹기 싫은 거야. 브로콜리에 대해서 감사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거짓이니까. 자기 안에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되니까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던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잘 기도를 몰랐을 때는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도처럼 힘든 게 없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막 눈이 눈꺼풀이 탁탁탁탁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눈을 뜨고. 그럼 조금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사실 그냥 진실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영성, 그게 기도 영성입니다. 기도 영성. 기도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해요. 기도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헌신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헌금을 합니다. 예배 출석은 물론이죠. 기도의 영성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영성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제대로 정립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영성을 잃어버리면 사실상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영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뭘 많이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있죠. 내 집은 만민의 뭐라?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성전을 뒤엎어버리시죠. 왜? 거기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날린 거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유대인 성인 남자면 반드시, 성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20세 이상, 19세 이상이 아니죠. 13세 이상의 이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성전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장사해서, 환전을 해서. 그러니까 환전상을 뒤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들어서 그 짐승들을 내어 쫓으면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 교회의 특성, 그러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성도가 제대로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 되어가야 기도가 결국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영혼육이 잘 자라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절기가 되면은 다 예루살렘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모에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거든요. 그때 그냥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그들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독일에 있다가 이 6월절 무렵에 독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6월절을 앞두고 다 그 비행기를 전세 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저 상공에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주 진풍경이 벌어졌다는데 일제히 다 일어나더니 막 와 하면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두가 다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입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옆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기도에 최고의 모범을 보인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기도하고 정말 놀랍게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해야 돼요. 주실 겁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구하세요.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반드시 주시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비자 문제가 정확히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 직업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늘구멍 뚫기라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아이들 셋 다 졸업하고 다 취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막내도 지난번 취업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막 직장 다니면서 익히는 가운데 몸이 고단한 것 같더라고요.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찾으면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구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구했더니 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럼 그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 유학 보낼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원웨이 티켓 끊어서 보냈거든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등록금도 없어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2주 안에 등록을 해야 돼요. 2주 안에. 하나님이 너를 합격시켜 놓으셨으니 뭔가 하나님께 방법이 있을 거다. 그냥 가라. 비행기 티켓만 하나 덜렁 끊어서요 보낸 거예요. 대책이 없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빠는 부족한 게 많고 너한테 채워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모자라. 그런데 너의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니까 아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가 그냥. 그리고 그냥 혼자 보냈어요. 애가 이제 처음 미국 땅에 가는 거죠. 아무도 없는,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2주 안에 등록금이 해결됐어요. 신기하죠. 네. 그리고 졸업을 하고 90일 이내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라는 것이 바로 직장에 출근하는 것을 말해요. 90일 이내에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 분야의 직업을 구해서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터뷰 기회 자체도 잘 안 주거든요. 근데 90일째 되는 날 출근했어요. 할렐루야. 딱 90일째 되는 날 출근했다고요. 물론 아들은 더 훨씬 일찍 가게 됐죠. 그리고 막내도 그 날이 채워지기 전 출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염려를 맡기고 진실하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필요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아름 자매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도 함께 기도했을 거고 가족들도 함께 기도했겠죠. 요즘 매매가 잘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그죠? 얼마나 매매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듣기로 그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쉽게 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여러분이 나의 필요, 그 필요를 딱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할 문제들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필요들도 쭉 적는 거죠. 우리 교회의 필요가 뭔지, 이 나라의 필요가 뭔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될 중요한 제목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를 잘 보면 야베스는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는 이 9절에 보면 먼저
야베스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이름을 아버지가 짓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본래 성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지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학자들은 어쩌면 유복자이거나 혹은 이혼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떻든 아버지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아버지가 부재한 가운데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베스.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 수고, 가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아주 가난하든지 너무 고통스럽든지 힘들게 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의미로 이 아이가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추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석학자 가운데서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애물단지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물단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어머니 이 야베스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애물단지, 아주 고통스러운 존재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딱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세종 그러면 그 세종대왕 쭉 어떤 이름들이 이렇게 떠오르죠. 그죠? 여러분이 잘 모르는 비밀 중에 하나, 용궁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용의 궁이잖아. 그렇죠? 용의 궁. 과거 우리 최성주 권사님의 이름이 최용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랬어요.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 용의 궁이 뭐야? 용의 궁이. 그랬더니 본인도 정말 이 이름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동사무소, 지금 행정복지센터죠. 거기 가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대요. 최용궁 씨 그럼 대답 안 하는데 저기 가가지고 전데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궁을 정반대로 바꿔줬어요. 용궁은 용의 궁이잖아요. 거룩할 성, 집주, 거룩한 집, 용의 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전이 되도록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니까 과거의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는데 하원, 원하원, 제가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과거의 이름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이름을 바꿔줄까?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 당시는 진짜 예물단지 같았어. 엊그제도 질문하더라고요. 본인이 질문했는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질문했는지. 나은이가 질문했나 보다. 우리 하은이 언니가 진짜 얼마나 힘들게 했냐고, 뭐라고 정확히 표현했는지 워딩이 생각나지 않는데 어쨌든 어떤 존재였냐. 그래서 상상하기 어려울 거다 그랬어요. 상상하기 어려울 거다. 근데 이름을 어쨌든 제가 바꿔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으뜸원이에요. 본래 성이 원시니까. 하원, 어찌하 으뜸원. 그러니까 으뜸원, 어찌하 으뜸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어찌 으뜸이 아니리요. 지금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다. 너무 애물단지 같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얼마나 어찌 으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너야말로 최고의 걸작품이다. 너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으뜸 중에 으뜸이다. 제가 그렇게 이름의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또 시기가 나가지고요, 저도 목사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러고 제가 한 일주일 기도하다가 그 아이의 이름은 희원이라고 바꿔줬어요. 희원, 원희원. 너는 기쁠 희를 써라.
너에게 어찌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라. 너의 기쁨은 최고다. 네가 최고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라. 으뜸이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어요. 예수 믿자마자 1년 안에 20명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어찌 기쁨이 최고, 너를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최고가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진짜 기쁨이 드는 거예요.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하여금 무언가를 상상하게 해요. 근데 야베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 고통, 수고야. 그러니까 이게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9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낳을 때 굉장히 고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베우체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해산을 할 때, 그러니까 출산할 때 둘 중 하나 죽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그럴 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우체부.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를 먹이면서 진짜 둘 중 하나 죽는다고 생각하고 낳던 애가 이 야베스인 거예요.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요, 사실 이 아이는 엄마가 순적하게 낳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난산인데다가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냥 눈앞에 쫙 펼쳐지는 그런 인생이 출발된 거죠.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날로 내 삶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태어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애물단지처럼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야베스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바뀌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야베스는 아주 대단한 큰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보잘것없는 자로 태어났으나 그러나 그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떻다? 귀중하다. 예.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니크바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아이가 다른 형제에 비해서 아주 특출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아이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니크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귀중하다 쓸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이런 단어를 쓰느냐?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왕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왕에게만. 그런데 야베스에게 귀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베스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짐작하게 하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귀중한 존재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정말 귀중한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야베스는 이처럼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야베스의 이름은 그 당시 한 지역 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서울에 가면 퇴계로 누구 이름 딴 거예요? 퇴계 이황, 그죠? 세종로 누구 이름이에요? 세종로. 아무에게나 이렇게 붙여줍니까?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업적을 남기고 귀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그 지명을 이렇게 사용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 땅에 쓸 수 있을 만큼 야베스는 귀중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비록 태어났을 때는 너무 예물단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엄마가 죽을 뻔한 이런 상황 속에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의 이름조차 땅 이름으로 바뀔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이 됐는가? 귀중한 사람이 됐는가?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노력하면 된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던 비결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오늘 이제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게 민수기 6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바꿔서 기도하게 그 찬양을 했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선언, 강복 선언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엄마 아빠예요. 아빠 엄마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매일매일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축복 선언을, 강복 선언을 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외웠죠. 예, 특히 이제 막내가 그 기도를 좋아했는데 그냥 저를 따라서 같이 막 하기도 하고, 제가 어느 때는 말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 가지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얘가 대신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처럼 귀중한 사람이 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결과예요. 기도했던 결과.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0절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복을 달라 기도하는 것을 조금 샤머니즘적인 기도로 취급하면서 아주 하찮은 기도처럼 여기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베스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 기도한 겁니다.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다시 확인하거든요.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야베스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첫 번째,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허락하셨더라. 응답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셔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구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베스는 또 뭘 구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땅을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너무 좁다고 넓혀달라는 겁니다. 먹고 살 땅이 너무 좁아서 넓혀달라는 이야기죠. 그 지역이 넓어지도록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역대상에 있는 내용과 같이 야베스의 이름으로 그 땅이 불려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가정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우리 교회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 나라의 이민족을 넓혀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게 되죠. 예.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구하느냐,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그가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기도했죠. 야베스가 뭘 기도했습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환난이 많고 근심거리가 많은 집안이었다는 거죠. 네.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정의 환경만 탓하고 있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진실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나의 필요가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나의 지금 가정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간절한 그 필요가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이야기. 환난이 많았다니까요. 이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나에게 근심이 사라지도록 주여 도우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가정이 이제 개척해서 어려운 과정들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뭐 그 사정들을 짐작하고 알죠. 왜 모르겠어요. 우리 막내가 다른 애들, 첫째, 둘째는 그런 적이 없어요. 메이커 있는 걸 사달라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셋째는 좀 다르더라고요. 자기 메이커 있는 거 입고 싶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옷을 물려받아서 입었거든요. 누가 주면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싼 옷 그냥 뭐 입히고. 근데 메이커 옷을 하나 입고 싶대. 뭔데 그랬더니 아디다스 요즘 유행하는 세 줄인지 두 줄인지 그 추리닝 하나 입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랬어요. 거기 뭐 60%, 90%까지 써있는데 가자. 그 할인 매장 있는데 가자. 그랬더니 정말이네. 그럼 그래 써있으니까 그러겠지. 갔어요. 가서 60%뭐 써있는 거 보니까 한참 보더니 놓고 가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딱 나타난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시선이 머무르죠. 그거 마음에 들어? 그렇대요. 그러더니 가격표를 봐요. 가자 아빠. 제가 사준다 그래도요 그냥 가지. 됐대. 이거는 할인을 안 해. 신상품이야.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아빠 형편을 고려해서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사주겠다 해도 기어이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결국은 제가 못 이기고 왔어요. 왜? 이거 아예 그냥 돌아보지도 않으니까. 근데 제 마음이 편해요? 야 기특하다 그래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얘가 그걸 사주는, 원하는 걸 내가 사줘야 나도 기쁜데 얘가 나의 사정을 고려해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하면 돼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아빠셔요. 하나님 우리 아빠라니까요.
제가 무슨 사인을 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굉장히 엉뚱한 기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 원이 오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것도 기간을 정해놓고. 근데 정말 교회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100만 원 찍혀 온 거예요. 그 주에 뭐 김수용가 뭔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래서 그래도 내가 미심쩍어,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앞으로 다시 일주일 이내에 100만 원만 다시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이름을 밝히지 않고 11조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11조 해가지고 100만 원.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분은 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그것을 좋아하시고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빌 존슨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빌 존슨 목사님이 생일 때 이제 쭉 가족들이 다 온대요. 손자 손녀까지.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작은 선물을 가지고 오겠죠. 근데 자기들이 드리는 선물보다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이 훨씬 커. 뭐 이게 예컨대 그때 얼핏 들었을 때 계산이 한 100만 원 정도 됐어요. 1인당 주는 게. 우와, 이 숫자가 많은데요, 한번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주는 자체가 너무 좋다 이거야. 주는 자체가 줄 수 있어서, 그 애들 보면서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진실하게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하면 그분은 들으십니다. 기도는 응답 자체입니다.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는데 내 마음이 없어요. 거기 정말 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정말 놀랍게 들으셔요. 그런데 내가 삽하는 거야. 삽을 열심히, 삽을 열심히 삽질해도 땅 얼마나 파겠어요. 근데 포크레인으로 푹 하나님 파주시면 그냥 단숨에 해결이 돼. 아무리 삽과 곡괭이를 지내도 단단한 암석이 있으면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포크레인으로 드드드드드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니까요. 구해야 돼, 구해야 돼.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놀랍고도 놀라워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세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환난과 근심을 요새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내자로 스트레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의학적인 보고가 있죠.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가 온다는데, 정말 100세 시대에 도달하면요, 사람들이 90%는 암에 걸려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찍 죽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물론 암 안 걸리고 살아도 더 좋겠죠. 그런데 이 100세 시대에 대해서 90%가 암에 걸린다는 의학 보고가 있으니까 아마 근접하게 될 겁니다. 이게 통계니까요, 통계. 참 비참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테크놀로지가 우리는 막 유토피아 생기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죠. 테크노피아라고 그러죠. 기술의 문제로 인해서 뭐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지면서 행복한 세상이 올 것처럼. 아닙니다. 암으로 90%가 죽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67%가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온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실험했다 하잖아요. 쥐에게 시어라면 쥐를 놓고 고양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지나가게, 그것도 자주 아니고 하루에 이렇게 한두 번만 이렇게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쥐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요. 3개월 지나니까 위궤양이 왔대요, 위궤양. 그 다시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고양이가 한두 번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이 되니까 암이 오더래, 암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어깨가 없어서. 여러분, 내가 환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근심을 내 스스로 떨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실 때, 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삽질해 보라니까요. 죽도록 파봤자 얼마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파주시면 아주 포크레인, 그 포크레인이 문제겠습니까? 푹 떠서 그냥 샥 사라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이 들리고 저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마음이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거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기도는 말이에요. 기도는 말이고 기도는 내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살아야 여러분의 전반적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승조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진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원하는 거, 승주가 원하는 거. 승주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럴 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구하면 주십니다. 야베스 이름 자체가 가난, 고통, 수고, 아주 정말 예물단지 같은 존재,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환난과 근심이 많은 삶을 살았으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셨고 그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 유빈이가 취업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뉴저지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사할 때 이제 우리 아들이 차를 렌트 큰 걸 하나 해서 이삿짐을 싣고, 그래봤자 뭐 그 얼마나 되겠어요. 말하자면 벤에다가 한 뭐 크기로 치면 한 12인승 되는 벤에다가 그거 다 집어넣고 그게 다지 뭐.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예, 더 이상 없죠 짐이. 그걸 이제 옮겨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셋이 다 만난 거죠. 예.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예배를 함께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배 다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맨 나중에 우리 아들이 이제 눈을 뜨니까 자기가 맨 나중까지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누나, 매영, 그리고 유빈이 이렇게 거기 주변에 같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나오는데 저희 사위가 우리 여기서 같이 둥그렇게 서서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시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참 그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뭉클했다는 거죠. 네. 함께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가정에서 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 매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대요. 매영이 어떻게 함께 누나하고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등등을 이야기 나눴다 그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집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따라쟁이거든요. 따라쟁이. 애들은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제가 한참 막 안수하고 돌아다닐 때, 막 불을 외칠 때, 불 하면서 외치고 다니면서 막 안수하고 다닐 때, 저희 막내가 5살이었을 겁니다. 5살.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지나가면 그 다음 내가 지나가는 그 사람한테 똑같이 불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냥 귀여우니까 내버려 둔 거죠. 예. 따라쟁이에요. 애들은 따라쟁이. 여러분이 하면 뭔가 이렇게 점점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파장이 일어나요. 파장이. 영적인 거룩한 파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연히 죽어가죠. 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내가 진실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아뢰기 시작하면, 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배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는 이렇게 진실하게 했을 때 기도 자체가 응답이로구나 한 것들을 깨달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